주의 하루 묵상. 오늘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실패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언약을 이루려고 했죠.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낳으려고 했는데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받게 됩니다. 여주인 이제 사라는 여종 하갈로부터 멸시를 당하고요. 또 사라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아브라함의 또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제 하갈은 이제 여주인 사라를 피해 도망갑니다. 학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거기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마 그 학대를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살려면은 도망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하갈은 도망가는데요. 근데 이제 9절부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해줄 사자를 하갈에게 이제 보내시고 또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자는 지금 하갈에게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아, 너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여종이죠. 그리고 여종이면 주인의 또 수하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이켜 놓는 거예요.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꿔주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그냥 하갈이 돌아갈 수는 없죠. 네. 사실은 도망 나왔다가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는 더 큰 두려움인 거죠. 그전에도 학대를 받았는데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받게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돌아가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다. 그 수가 아주 많아질 거다. 어찌 보면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과도 비슷하죠.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다.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이런 표현들은 의미상 같잖아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라. 하갈이 낳을 자가 아들이었어요, 아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주시죠.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호와가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이시죠. 여종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그로 인하여 받아 누렸던 모든 복을 이제 눈으로 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갈에게도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또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게 하잖아요. 아들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고통을 들으셨어. 이걸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두시지 않았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 같은 종도 또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셨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하갈이 낳을 이스마엘이 복을 받을 거라고,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내가 지켜주겠다고 이런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12절에서 말하는 바는요. 그러나 그는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아닌 거예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니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여기서 이제 모든 형제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낳을 자손이겠죠. 그래 서로가 이제 아버지가 한 분 같은 분이니까 서로 형제가 되잖아요. 이제 이후에 등장할 이제 이삭과의 그런 대항해서 사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도 돌보시고,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 하나님 백성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져 있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제 모습들이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들나귀 같이 사는 것,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치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만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마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는 명백히 구분이 됩니다. 13절에 하갈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살펴주신다라는 거,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경험하고 나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신도 지키시고 보호해 준다라는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하갈은 굉장한 큰 이제 기쁨을 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셈을 부엘 라헬 로이라,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란 뜻인 거예요. 보세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제 하갈이 뭔가 돌아간 거죠.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제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이제 다 알았을 거예요. 하갈로부터 들었을 테고, 하갈이 다시 돌아온 연유와 또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들, 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았기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기의 아들의 이름 이스마엘이라 지어주는 거죠. 왜냐면 하갈이 자기 이름, 아들의 이름을 스스로는 짓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지어줘야 하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것들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친히 다 원래 자리로 돌려놔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사라는 끝까지 하갈을 학대하고, 그리고 하갈은 그 주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하고 종의 신분을 망각한 채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바꾸셔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은 또 사라는 불순종했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언약을 성취하려고 했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태어난 자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는 거. 참 이런 면에서는 결국 이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 또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돌보시고 또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로 봐서는 사실은 이런 복을 받을 이유가 없죠. 오히려 혼나야 되죠.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언약에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언약을 계속 지켜 나아가세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악화된 상황을 홀로 이제 직접 개입하셔서 다 해결해 가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면 그 악화된 상황을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친히 개입하셔서 모든 상황을 해결하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에게 현재의 안정감과 미래의 확실함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의 이 현재 살아갈 때 어디에 우리의 그 마음의 안정감을 둘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인 거예요. 변함 없는 것. 변함 없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늘 신실하시고 늘 한결같으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죠. 그러니 우리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미래는 보장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 안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여러분 정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변함없으니까, 뭐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늘 변함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고 또 미래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물론 결국 이것을 이제 그 언약 관계가 유지되고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건 다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기에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때문이라면요, 벌써 다 끝났어요. 다 정리되고 마무리됐었을 거. 그리고 그냥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창세기도 이제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순종에서 끝났다면 그들은 고통받으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모든 상황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돌보심,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이렇게 복을 누리며 또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늘 겸손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합시다. 우동치는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늘 변함없고 늘 한결같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현재 주어진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한결같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는 다 끝났어야 할 것들이 계속 되어지고 유지되고 많은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